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매도 먼저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바라보는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온 악한 자들에 의해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라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게 보일지 모르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한 분이다.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계신 분도 강한 분이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강한 자이심을 증거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으나 너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한다. 그러니 입적으로 약하게 보임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섬김이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강함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약한 자처럼 보인 것은 본래 약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확증해보라, 점검해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두 가지 명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의 문장에서 시험해보라, 확증해보라, 점검해보라. 지금 이 문장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시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단지 한 번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쉬지도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권면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약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이전 내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사랑과 선행으로 삶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태도로서 믿음은 신뢰, 순종, 행동,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의 존재 변화로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돈을 마음에 두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명예와 권력을 중심에 두면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옛 생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나름대로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요.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 봉사와 기도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지치기 일쑤였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생각나 하나님께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버거워지고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신율주의의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의로, 나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모든 것을 내가 해내려 했던, 그리고 나의 이름이 높아졌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갇혀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습관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창조주가 아닌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닌 실제가 되어 나의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로 대답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혹여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하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것으로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비판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악을 지속해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 무기력하거나 기운이 없으면 많이들 말씀하시죠. 커피 땡겨라고. 커피를 마시듯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예수님 땡겨라는 우리 갈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또 복음반 수업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란 어떻게 사는 생활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생활도 복음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있는 생활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의무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것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을 특권이라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은 웬만하면 피해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위해 편안함이 아닌 고난을 특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물질적, 경제적 그런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에 관한 문제들,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와 상황들이 고난일까요? 물론 그것도 고난일 수 있지만 주님과 관련 없는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서 겪게 되는 희생과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희생과 포기, 깨어짐, 아픔, 눈물을 기꺼이 감당해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고난을 특권으로 믿고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음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거부당할 수 있고 당연히 미움과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원한다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입으로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했으며 낮아지기보다는 나의 의를 높이려고 하고 있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내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특권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담대히 싸우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셔서 저는 오늘 그냥 제 얘기를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믿음의 정의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저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은 늘 이루고 싶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려 하셨을까?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제가 대입해 봤을 때 저한테는 정말 실제할 수 없는 믿음이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기인된 건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간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삭을 다시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기쁜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소망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언젠가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던 게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조그맣게 메모한 부분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적이신 분인데 내 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영적인 감각을 정말 깨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였어요. 근데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됐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수학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내가 수학적 개념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단번에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늘에 행성들을 놓으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리고 60조와 100조에 가까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고 이렇게 좀 재단했던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정말 부끄러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구나가 생각되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나의 무식에서 오는 교만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들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고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내 계획이나 내 생각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해도 될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하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제가 뒤로 확 물러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봐 겁이 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정말 철저한 외식하는 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에 대한 그런 실망감,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막 이러는 생각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자괴감까지 들고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성경에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만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낙담하는 낙심하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막 이런 기도까지 했고 나도 내 자신이 어떻게 안 되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감정의 파도를 타면서 다시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 그러다가 또 그게 안 되면 또 낙담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이 이어졌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주님은 해줄 수 있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 내가 정말 정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확 알아지고 막 그 정답을 알았다는 그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의 답답함이 막 그런 뭔가 그 찜찜함들이 막 해소가 되는 느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런 거 정말 남이 하는 얘기였지 내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슬금슬금 막 기쁨이 막 넘치는데 정말 맞죠? 나 이거 지금 내가 기쁜 거 맞죠? 막 이렇게 진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가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난 주일이 진짜 너무 기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그 마음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능과 내 힘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주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저번 주는 저에게 내 신앙의 제1장 믿음편 이건 좀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제2장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를 믿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제는 산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과 부정하게 당하는 고난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산소망과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산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쌀 한 툴도 남김없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잠깐 거할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같은 이 시험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믿음을 붙잡는다면 고난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베드로를 찾아가 결국 당신의 사도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큰 자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거듭났음을 확신하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산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역시 시련과 단련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져 참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믿음의 확신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산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나를 덮쳐도 산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사벳이 시편 73편은 믿음의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불의를 보면서 신앙과 현실의 모순에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한 아삽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낙담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결단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교훈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신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반대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도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롭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인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12절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악인들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으며 병에도 걸리지 않고 재산도 늘어나고 편안하며 교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도 번영하며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고 합니다. 참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데 반대로 범죄하지 않으려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신은 14절에 보면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헛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만 왜 이러실까? 또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도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까 의심을 하고 또 더욱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싶은 시험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신앙의 해유와 유혹을 받아서 낙심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을 거의 배신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자기의 이런 생각들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귀찮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믿음을 다지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놓고 깊이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받습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으나 결국 비참한 심판의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고 자신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음을 자신의 아둔함의 불신자의 모습과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주밖에 사모할 리 없고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복으로 여겨졌던 것이 영적 눈이 열리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평생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어려우시고 남편의 회사도 폐업을 하게 되면서 고생했던 벌었던 돈도 다 잃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을 때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하나님 어쩜 저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나름 나쁘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순간에 어려움이 닥치자 교회도 가기 싫었고 모든 것이 엉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그동안 누려왔던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너가 좋아하던 집도 물건도 사람도 얼마 기간 동안 너에게 만족감을 주었냐고. 너와 항상 함께하는 나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기도는 여전히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포장만 잘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삶의 방향성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비록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평생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아삽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에게 위로가 됐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